샬롬. 오늘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정말 인명피해 그리고 또 재산피해가 많이 생겼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 집중호우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기 전에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성령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오해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크게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성령님과 관계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오해했느냐라고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이렇게 막 방언도 하고 그리고 또 막 그냥 입신도 하고 그리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신비롭고 희한하고 참 오묘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신비롭고 오묘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임한다 라는 것은 뭔가 희한하고 막 황홀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막 그냥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오셨다, 뭐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막 그냥 병고침 받고 뭔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신비로운 일들이 막 그냥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성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무엇을 도구로 해서요? 우리의 지성, 우리 이성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과 요엘서의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정교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베드로, 저 사람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 맞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으로 어때요?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거칠게도 살아왔고 힘들게도 살아왔고 어렵게도 살아왔습니다. 어부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렇게 막 그냥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베드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체계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설득력 있게 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그리고 산만하게 알았던 것들이 하나로 촥 묶어지면서 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한 맥락을 만들어내서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지성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 성령 임했다, 성령 오셨다라고 하면은 뭔가 신비롭고 희한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으로 많이 오해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또 가르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기도원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원 가면 어때요? 그냥 사람 흥분시켜가지고 방방방방 뜨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막 그냥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막 혀가 풀면서 방언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아니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이 임하셨다는,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지성을 도구로 해서 뭐요? 하나의 말씀 깨닫게 되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 오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 하나님 의존적인,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의존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이 백합화를 보고, 그냥 여러분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한다면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야, 새는 어쩜 저렇게 잘 날까? 나도 새처럼 날고 싶다. 또는 야, 저 백합화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와, 저 백합화 내가 꺾어서 집에다 갖고 가고 싶다.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 볼 때도 하나의 의존적인 생각, 그리고 들에 핀 들꽃 하나를 볼 때도 하나의 의존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를 보고 그리고 단순히 꽃을 본다고 해서, 새 보고 꽃 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염려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단순히 새를 보고 단순히 꽃을 보는데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새를 보고 꽃을 보면서 염려를 걷어낼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생각하시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고의 새를 봐라. 쟤들이 뭐 그렇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들에 핀 백합화 봐라.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지 않느냐. 사람일까 보냐, 특히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의존적인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밤하늘의 별을 딱 보면서 와, 저 별은 나의 별, 또 저 별은 너의 별 이럴 수도 있지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때요? 야, 이 온 우주 만물, 저 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 저 별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나도 운행하시네. 저 별이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결코 이 땅에서 생명의 빛 잃지 않도록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지. 하나님 의존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할 수 있죠. 우리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막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켜서 뭔가 막 그냥 각성하게 해가지고 그냥 뭐 누웠던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또 서 있는 사람 뭐 장풍 쏴가지고 얘 막 그냥 쓰러지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지성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뭐하고요? 우리의 지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이 거듭나게 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죠? 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정적인 부분의 영향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 이게 인격의 3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가 변해야 그 다음 정, 그 다음에 의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격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만큼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왔고 예수님 물 곁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이 물을 매개로 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뭔가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때요?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하는 물,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진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괜찮은 물,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꾸 어디로 지금 옮겨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늘 목마른 것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것으로, 현실에서 영원의 차원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끌고 가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요, 여인은 현실적인 거죠. 이 현실적인 문제, 내가 지금 당장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평생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뭐예요? 영원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로
예? 현실적인 차원에서 평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실 수도 있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물 한 번 딱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평생 물 안 마셔도 돼 하는 그런 물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 그래서 여인이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이 더 이상 우물 곁으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자기 이제 평생 목 마를 일이 없으니까. 그런 물을 예수님께 주셔서 마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여인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런 물을 주셨다고 한들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살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는 전혀 없어질까요?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해서 다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문제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풀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풀렸다고 해도 이건 문제는 뭐야? 무한대분의 1일 뿐이에요. 문제가 무한대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일 뿐이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 또 나오죠. 또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그때마다 뭐야? 그거 일일이 전부 다 또 해결해야 돼. 인생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원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원적인 차원에서 뻥 뚫릴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요? 영원적 차원에서 뚫려야 현실적인 문제에 허덕허덕 하면서 매어 지내지 않게 되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뭐 고급 호텔일수록 어때요? 예. 그 룸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그 룸마다 열쇠가 하나씩 전부 다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뭐 룸이 100개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100개의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룸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열쇠 꾸러미 100개 중에서 여기 뭐 101호, 102호, 103호 그러면서 막 열쇠 꾸러미 100개씩 막 갖고 다니면서 이걸 갖다 일일이 문을 따고 열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관리인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마스터 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열쇠 딱 하나예요. 그걸로 100개의 룸에 있는 모든 문을 전부 다 어때요? 예,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어때요? 주시려는 겁니다. 101호 열쇠, 103호 열쇠, 105호 열쇠 그냥 100개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201호에는 이거 201호 찾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열쇠 하나로 모든 걸 전부 다 끝내는 것입니다. 영혼적인 차원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어때요?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혼적인 차원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영혼적인 차원으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거기에 지금 여인은 매여 있잖아요. 내가 이 목마르지 않은 물이 나한테 있어서 한 번 마시면은 평생 목마르지 않았으면. 정오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물길러. 뭔가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일 없도록 이젠 내가 더 이상 정오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모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말 영원히 정말 평생 목마르지 않고 그래서 정오에 물 길러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여인은 평생 행복하고 평생 평안하고 평생 기쁘고 평생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 말씀드렸잖아요. 물의 문제가 해결되면
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흙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나무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는 뭐예요? 끝없이 무한대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 일일이 또 현실적인 문제 또 해결해 주려고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혼적 차원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영혼적인 차원의 요거 바로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받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 만큼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만큼 나는 진짜 행복하고 그 행복이 나로 하여금 남을 위하여서 이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될 때라야 어때요? 영혼적 차원에서 우리가 체험을 받은 것이고 해결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하면은 뭐야? 현실적인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여인은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남편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전부 다 그대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인 예수님께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는 풀려진 게 없어요. 그렇죠? 목은 계속 마를 것이고 물은 계속 길러야 될 것이고 뭐 해결된 게 없어요. 하지만 뭐가 해결됐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이제 여인에게 물 길러 오는 거 그리고 목이 마른 거 그리고 남편 5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그런 문제도 이제는 어때요? 다 여인이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고요.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이면은 현실적인 문제에서만 허덕거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영혼적인 차원에서 이게 딱 해결이 되면 더 이상 현실적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여태까지 또 이것을 가르쳤냐면 늘 현실적인 문제 가난합니다. 그리고 병약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난하다, 병약하다,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사회적 지위가 낮다. 어떡합니까? 이거 전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됩니다. 병약한 사람은 나음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병고침 받는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고위급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교회에서 주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만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 여기서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에 더 이상 이제 없나요? 그 사람은? 예?
그 사람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게 됐나요? 아니요. 벗어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걸 해결해 줘야 돼, 이거. 예, 이거를. 예수님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지성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이게 해결이 돼서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여기에서 여기 병아리에서 벗어나고 나짐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예? 이게 뭐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딱 해결이 되면 벗어나지 않아도 계속 가난하고 계속 병약하고 사회적 지위도 계속 낮다 할지라도 어때요? 여기가 해결되면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예?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떠난 이후에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였을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인데 뭐 사마리아 사람은 하루아침에 유대인 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여자였는데 여자가 갑자기 뭐 남자가 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늘 물 길러 갔어야 될 것이고, 매일매일 물 마셔야 됐을 것이고, 늘 입고 먹고 살아야 했을 것이고,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 이전과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요. 나 그리스도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하나님의 아들 만났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요. 완전히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남편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너 남편 없다. 남편 5년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닌 거 내가 안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요? 주여, 당신 정말 선지자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미래를 말하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것,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놓는 사람을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뭐 본인이 예수님한테 나 남편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닙니다.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숨겨진 것을 전부 다 어때요? 말씀하시니까 이 선지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선지자로 여겨지니까 이 여인이 화제를 바꿉니다. 어떤 화제를 바꾸냐면은 유대인과 그동안 있었던 사마리아인 사이에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화제로 바꿉니다. 근데 그 화제로 바꾼 것이 어때요? 이게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것이죠. 왜요? 이제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겁니다. 이건 뭐 완전히 뭐예요? 이제는 평행선을 달리던 대화가 접점을 찾아서 드디어 말씀드린 대로 영혼적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혼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당연히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그동안 치열했던 논쟁, 그 여인도 궁금했던 논쟁, 그것을 물어봐요. 뭐요? 예배하는 장소 어디가 맞나요? 사마리아인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선지자 라면은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림신 산을 정말 신성하게 여겼거든요. 이 그림신 산에서 예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산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을 때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신성한 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을 신성히 여기면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다른 데 예배하는 건 예배도 아니라고, 일부의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예배하는 것 어디가 맞습니까? 예? 당신 선지자라면 알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지 이것들아 하면서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여기가 맞다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곳에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둘 다 아니라는 거야. 야,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수백 년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는데 그 모든 것을 허사로, 그 모든 것을 험하게, 그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로 그냥 확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예요? 놀랄 노자가 아니라 이건 진짜 혁명적인 전환, 완전히 발상의 전환. 여기도 하고 여기도 아니다. 뭐예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새 시대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이게 뭐야?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산에서만 예배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돼. 특정한 장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다 뭐 필요 없는 거다. 다 소용없는 거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한 곳, 그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뭐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거나 사마리아인들이 들으면 이거는 뭐 완전히 새 판을 다시 짜는, 이전 판은 완전히 뒤집어 제껴버리는 그런 말씀. 특정 장소, 특정 시간, 더 이상 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이후로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들은 어때요? 다시 특정 장소, 특정 시간, 거기에 포커싱 했어요.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특정 공간 어디요? 예배당. 특정 시간은 주일.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인 것으로.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건 뭐예요? 더 이상 공간적인 것은 의미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적인 것이 의미가 없게 되니까 시간적인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된 게 그 이후 교회는 어때요? 특정 공간 찾고 특정 시간 찾아가지고 그거 그렇게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거기에다가만 집중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 예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삶으로서의 예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뭐예요? 최고의 예배. 그것이 최상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건 그럼 뭡니까? 이것은 삶으로서의 예배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잘 삶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이거 잘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찬양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삶을 삶 속에서 예배를 뭐예요?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주일 예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없다면 여러분 이게 없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삶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가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탁하기는 이 여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